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7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부모로서 삶을 살면서 느끼겠지만 살면서 더욱더 절박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생각만큼 또 의지만큼 열정만큼 사랑만큼 또 그 역할을 또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음을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또 만남이고 관계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녀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호적파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정말 호적파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표현인 것이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인 것이고 자녀는 죽을 때까지 또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운명적인 만남이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모의 역할을 잘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일까를 좀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고별사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시제가 과거에 맞추어져 있어서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을 조명을 하는데요. 과거의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을 회상하고 반성하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에 나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가장 긴 본문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그 시제가 현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 세대가 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율법에 관한, 이를테면 십계명, 또 종교법, 또 정치법, 사회법, 민법, 구체적인 그런 율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이 두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시제가 미래를 향합니다. 미래적인 삶에 대한 선택과 관련하여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를테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급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에 축복을 해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고별사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 세대가 될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 세대로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쉐마는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듯이 이 쉐마는 매일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암송하고 기도문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정체성과 본질을 담은 말씀이 바로 이 4절부터 9절에 해당되는 쉐마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쉐마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들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쉐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잘 듣고 자녀들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모의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모 세대인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그 세 가지 중요한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이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부모 세대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부모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부모들에게 부탁하시고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최선을 다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되었든지 반드시 자녀들이 그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 세대가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쉐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뭘 들으라느냐? 그 다음 내용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죠.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 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에 있든지 집에 밖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보고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사명, 어떻게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아멘. 우리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되었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은 물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부모 세대에게 쉐마를 언급하기 전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번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것을 누가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복을 주관하시고 번성케 하시면서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줘야 될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벌의 삶이 두 가지 갈림길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인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야. 그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신앙생활과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렵죠. 몰라서가 아닌데 참 어려워요. 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그리고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로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낼 때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공유하면서 그 부모와의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과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부모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도 신앙생활과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쉐마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는 누구는? 부모 세대인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 삶은 부모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하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누구는?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쉐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A뿔, A0, 저건 C야, C.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 평가해요. 부모 앞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못해도 자기들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 얘기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 것이나 보다.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넘어질 때 있죠. 또 실족할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 보일 때도 있고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보일 때도 있고요. 자녀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살아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모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제가 자주 하지는 않는데 잘 삽시다. 그래서 아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축복을 누린다. 이게 성경의 진리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숨길 거 다 숨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공유하잖아요. 그럼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자녀는 된다. 그죠? 안 되나 보다. 된다. 잘 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호흡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역할과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자녀들 여기 참여한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무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부모들을 향해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자녀들이 그냥 살아내면 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부모입니다.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입니다. 아멘. 부모 역할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잘 하심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관계 속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함께 나눈 부모의 그 책임과 사명에 충실함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자녀 세대가 이어서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가는 또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지만 연약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만남, 끊을 수 없는 운명,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데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힘이 들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고 사랑으로 끝까지 중보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